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 대강절인데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라고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화면을 조금 위로 올려주시죠. 좀 머리가 너무 위로 닿았어요. 네, 네, 오늘 네 됐죠? 네.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들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삭개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봅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듣는 노래가 있어요. 예, 틀어주시죠. 화면이 안 나옵니다. 화면이 안 나와요, 화면이. 네, 그럼 그냥 가사를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이 노래는 역주행하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로아가 시험을 보면서 수능생이 가장 많이 듣는 노래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더라고요. 네, 그만 틀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아니, 화면이 너무 많이 오늘 막 네, 저를 보여주세요. 저를 보여주세요. 네, 이 노래는 가사말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별도 아니면서 별인 척 뻐기고 별인 인생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의 외적인 스펙으로 남들에게 나는 별이야 라고 자랑하면서 뻐기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반대로 진짜 그의 인생은 존귀한 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살면서 벌레라는 자아로 살아가는 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란한 별의 인생으로 살고자 시작은 했지만 좌절된 꿈, 사람들의 비난, 외적인 여러 가지 깨어진 꿈과 인생의 거듭된 실패로 말미암아 별의 인생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벌레의 자아로 끊임없이 자기를 자학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인생의 쓰디쓴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깊은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벌레의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이런 자아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별의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했지만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은 벌레의 존재로, 벌레의 실존으로 살아가는 처절한 몸부림을 했던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공허함과 깊은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전 번역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오늘 새로 개역판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갈 만큼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문제는 물론 외로움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지만 그의 외로움의 본질 속에는 궁극적으로 뭐가 담겨 있냐면 영혼에 대한 갈망과 그 존재에 대한 실존에 대한 진짜 철저한 고민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삭개오가 오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찬란한 별로 빛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은 이 아침에도 오늘 별의 인생처럼 찬란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벌레라는 취급을 받고 그런 자아로 살지 못하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를 만나고
변화시켜 주시고 별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먼저 오늘 그는 어떤 것이 변했는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삭개오는 자리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다른 곳이 아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자리가 지금 있어야 되는 자리는 돌무화과 나무 자리가 아니에요. 그의 본질의 자리는 돌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위가 아니라 바로 있어야 될 별의 자리로 예수님은 위치를 이동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돌무화 나무일까요? 그는 분명히 부자예요. 화면 전환시켜 주세요. 너무 오래 보여주지 마시고. 네,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라면 오늘날로 하면 몇 급 공무원일까요? 상당히 높은 공무원입니다. 세무 공무원 중에서도 짱이니까 얼마나 높은 위치이고 거기다가 부자라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대요. 나이도 20대는 아닌 듯 보입니다. 아마 세월의 연륜이 있고 세무장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나이도 있고 사회적인 연배와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위치를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스물 수밖에 없는 실존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는요, 만나는 사람들의 차디찬 냉대와 수없이 자기를 향한 비소, 그리고 여러 가지 수군거림이 그를 못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동족의 돈을 빨아먹어서 결국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당시에 죄인 하면 대명사가 세리 그리고 우리 창녀, 이 두 부류가 대표적인 죄인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세금 관계된 일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따뜻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요, 동족에 의해서 늘 배척받고 소외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에 깨닫는 감정이래요. 즉 다른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필요하여서 누군가를 만나서 내적인 공허감이 생길 때에 채워지지 못할 때에 외로움이 생긴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 관계에서 오는 단절이 결국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 이렇게 불러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돈으로 메우려고 하고 취미생활, 술, 이성을 만나고 갖은 여행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메우려고 하는 본성들이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무화과 나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아마 중년 이상의 나이였을 거고 사회적인 연륜이나 그의 위치로 보나 굉장히 점잖은 위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돌무화과 나무일까요? 왜 돌무화과 나무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무 위에 저 죄인이다 다 사람들이 보는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잎이 가득할 때에 숨기 좋은 장소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심리가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모습은 남에게 감추어 줄 수 있고 나는 남들을 관망하고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돌 무화과 나무 위이기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만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마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저 기둥 뒤에서 몰래 예배했다가 몰래 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은 관찰하지만 나는 주목받지 않는 곳에 앉는 이 심리, 이게 바로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근원적인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이 삭개오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가끔씩 불현듯이 찾아오는 가슴 시린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것들이 찾아와요. 분명히 좋은 분들이 옆에 있고 아내도 있고 가족이 있지만 인생의 시리디 시린 그런 밤들을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들을 가지고 있고 갈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개 어디로 올라가냐면 돌 무화과 나무라는 곳을 선택하여서 올라가요. 그곳이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내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치로 올라가서 나를 숨기고 내 존재 자체의 실존을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외로움의 자리, 그 돌무화과 나무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이 대목을 보십시오. 그는 이제 삶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디스하는 그런 곳에서 숨는 돌무화과 나무 자리가 아니라, 그 벌레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는 빛나는 자리에 나와 라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빛의 자리, 별의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의 근원적인 갈증을 아시고 삭개오가 있어야 될 곳들이 어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삭개오가 도대체 어떻게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있은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까? 나뭇잎이 가득하면 삭개오는 숨어있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냥 지나가면 못 발견할 그 삭개오를 어떻게 예수님은 발견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과부 마음을 누가 안다? 삭개오가 하는 게 아니라 호라비가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라비 마음은 삭개오래, 그 과부가 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동병상련, 아픔을 겪는 자가 아픔을 겪는 그런 아픔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을까?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삭개오의 전부를 아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다. 그날 처음 만났던 삭개오, 그 숨어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지칭했던 죄인, 저런 버러지, 저런 사기꾼, 저런 나쁜 인간, 손가락질 받던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양돌이 1, 양돌이 2, 양돌이 3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을 다 아시고 이름을 부르신대요. 이사야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요. 우리는 많은 군중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갑니다. 내가 너를 알아. 주님은 수억 명의 사람 중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면서 부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줄 때에 치유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그 다가가는 따뜻한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누군가가 그를 알아주는 한마디 말과 따뜻한 위로의 선물과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를 살리게 되는 비결이고, 외로움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외로움을 아셔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슴 시린 밤을 여러 시간 동안 보냈던 외로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울하셨대요. 그분은 우리 인간의 아픔이 뭐고 외로움이 뭐고 우리의 눈물이 뭔지를 그분은 아신다라고 말을 해요. 저 멀리에서 팔짱 끼고 삭개오 저렇구나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의 눈물이 뭐고 외로움이 뭔지를 직접 체험하심을 통하여서 삭개오가 그곳에 숨어 있고 삭개오가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의 이 치유하심을,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지금 남들은 나를 몰라줄지 모릅니다. 또 알아준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은 조속변이로 변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시디디 시린 밤을 보낼 때에, 그토록 처절하게 고독에 여러 절망에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그 자리에 있을 자리 아니야. 너는 벌레가 아니란다. 너는 진짜 아름다운 빛낼 존재야. 이 세상을 나와 함께 빛낼 가장 아름다운 찬란한 별이란다.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셨듯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외로움과 서러움,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무감각과 무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돌무화과 나무 자리, 그 벌레의 자리가 아니라 내려와서 찬란하게 빛을 비치는 별의 자리로 내려오렴.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피조물인 죄인을 향하여서 우러러 보시고, 옛날의 번역은 우러러 보시고, 오늘 본문에는 쳐다보셨대요. 이 삭개오를 향해서 내리보시는 게 아니라 올려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언더스탠드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언더스탠드, 밑에서 다 아시고 이해하는 거예요. 위에서 경험도 해보지 않은 분이 다 이해해, 너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독의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울부짖고 있습니까?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준다고, 못 알아준다고 그렇게 성토하면서 여러 해 동안 아파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는 지금 그 자리가 아니야. 내려와. 너를 찬란하게 빛나는 별의 자리로 내려오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어떤 것이 변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의 평가는 죄인, 저희 나쁜 놈. 여러분, 삭개오를 향한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높고 세무공무원으로 탑을 찍어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평가는 9절 말씀에 죄인으로 칭했던 삭개오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고 벌레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악한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별이야. 너는 더 이상 벌레가 아니야 라고 주님이 이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뭇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 몇몇 사람들만 삭개오에게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뉘앙스가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문에 보면요, 판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동네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만나는 전체 사람들의 삭개오를 향한 눈총은 뭐냐면 죄인, 저 나쁜 놈,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에게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왜 저 집에 들어가지? 아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며 왜 저 집에 들어가지?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를 죄인으로 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정말 빛나는 나의 자녀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삭개오가 변화받겠지만 그는요, 삭개오가 놀랍게 변화된 인생으로 그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의 특징은 이제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즉 벌레의 인생에서 빛나는 별의 인생으로 그의 위치가 스위치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식사를 합니다. 그 당시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 때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 집에는 그동안 누가 찾아왔을까요? 그가 결혼을 했는지는 몰라도 아마 스크루지 영감처럼 사람들에게 지독한 사람으로 평을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집을 누구가 사느냐에 따라서 집은 달라져요. 여러분의 아파트의 이름은 푸르지오 아파트, 이편한 아파트, 아파트 이름으로 불려질지 모르지만 집의 본질은 뭐냐면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본질을 결정해요. 여러분, 그 집에 대통령이 살면 대통령 궁이고 청와대고 그렇게 지칭될 겁니다. 죄수가 살면 그 집은요, 교도소예요, 교도소. 그 집에 교수가 살면 교수의 집이 되고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본질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삭개오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죄인의 집이었어요. 나를 피를 빨아먹고 내 돈을 빼앗고 나의 돈을 착취해간 저 억울함의 눈물이 담겨진 그런 집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나가면서 그 집을 향하여서 저주를 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욕하고 육두문자 날리면서 삭개오의 집은 대명사가 죄인의 집입니다. 죄인의 집. 그래서 그의 삶에는 올바른 가치인 인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의 집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를 향해서 저녁 먹고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는 내면의 평강인 참된 희락을 잃어버렸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도 없이 돈으로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이 삭개오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 집이 바로 삭개오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삭개오가 기쁨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집으로 이제는 바뀝니다. 이게 삭개오가 바뀌어버린 놀라운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집은 황폐하기 그지없어서 누가 내게 찾아올 때에 혹시 그를 향해서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날아가게 하지는 않습니까? 가시나무의 그 가사를 보세요.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그 둥우리를 틀려고 할 때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는 새처럼 황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상처를 주는 내 마음의 집이 아닌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에 진정으로 화평이 담겨져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 별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전에는 그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서 즐거움을 삼았다면 이제는 그의 집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 그 즐거움이 그에게 가득 채워지는 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우리는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우리의 내면의 집과 우리의 내면이 가득한 것이 상대를 찌르는 그런 상처의 집, 늘 호시탐탐 남들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마음과 전혀 여유가 없는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돈을 주인으로 삼았고 권력으로 위안으로 삼았던 이 삭개오가 드디어 바른 위치, 그 신분이 변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그분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 나의 빛나는 별의 인생으로 살려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어서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동안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착취하겠습니다. 내가 모으겠습니다. 내가 저 인간의 돈에서 얼마를 빼내어겠습니다. 이게 그의 삶을 지칭하는 표현이옵니다. 그는 동족으로부터 어떠냐면 착취한 사람이 누군가, 저 돈 많으니까 내가 조금 더 뜯을 수 있겠는데, 이런 세계관이에요. 평생 그가 세무 공무원으로서 세리장까지 됐을 정도면 누구에게서 돈을 더 많이 뜯어낼까를 잘 알았던 생리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는데 이제는 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이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정말 대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처럼 삭개오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돈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대변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내버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내가 그동안 착취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고 그들에게 섬길 대상을 찾고 그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돈으로 만족한 인생은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으로 인생을 산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도루로 평가해요. 자동차 저 정도밖에 안 타네. 아이고, 너 아파트 어느 정도네. 너 그거밖에 돈 안 가지고 있네. 이게 그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벌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요. 이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을 바꾸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바뀝니다. 그동안 짓밟혔던 자존심,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이 손가락질 받았더라도 뭐냐면 돈이면 되지. 내가 돈을 악착같이 모으면 저 인간들 나한테 뭐라고 못해. 이게 삭개오가 가진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동안 돈 때문에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돈은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권력의 속성도 마찬가지고 명예의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된 마음이고, 절대로 이 돈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했던 삭개오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는 놀랍게 이 돈은 사람들을 섬겨야 될 도구라는 사실을 드디어 바뀝니다. 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것에서 그는 이 돈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돈으로 내가 섬겨야 될까를 그렇게 바뀌는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말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지금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돈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용하길 원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삭개오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돈에 대한 바른 관점이 생기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위치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알아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잠시 위임해 준 자리라는 사실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해 가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의 이 은혜로 인하여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설교의 시작을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원곡이 중식이라는 그냥 뭐 인디밴드의 한 곡이 굉장히 오래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황가람이라는 저 가수는 오랜 세월 동안 무명 생활하면서 심지어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40살에 음원이 대박이 나면서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으로 역주행하면서 지금 수능생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위로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저가 말합니다. 황가람이라는 가수는 나는 노숙자 생활까지 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은 내가 더 막 기뻐갖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추락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빛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인생의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꿈이 깨지고 실패했어도 괜찮아. 너는 눈부신 인생이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너는 빛나고 너는 눈부신 인생이란다. 결코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 마음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 벌레의 자아로 살지 말고 빛나는 별의 인생, 찬란한 별의 인생으로 살렴. 왜냐하면 너는 눈부시고 빛날 테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이 위로의 말씀, 이 우리를 변화시키는